한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에 대한 객관적 조망의 의미와 관련된 질문들 가운데서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일까에 대한 답을 함께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가리키지 않은 어떤 성경 연구도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특히 구약 부분을 무작위로 펼쳤을 때 어떤 사건이나 규정의 그리스도 중심적 특성을 분별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인가? 우리의 성경 해석이 그리스도 중심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약이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신약이 예수님에 의해 제정되고 그에게 중심을 둔 새 언약, 그러니까 라틴어로 테스타멘툼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과 비교해 볼 때 신약의 그리스도 중심적 특성은 즉각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서 로트 브라운은 자기 책에서 계시로서의 예수님, 계시의 근원으로서의 예수님, 계시의 하부 지원 구조로서의 예수님, 해결책이며 충분한 계시의 구조로서의 예수님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의 주제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신약은 4개의 복음서 또는 예수님의 삶의 신학적 전기로 시작됩니다. 복음서의 거의 모든 문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거나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밖으로 내보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개종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 생명과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관해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지만 살아 계셔서 그의 성령과 계시된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교회 안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계시의 근원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성령을 내보내실 것인데 성령은 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더 가르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성령의 도움을 받은 회고, 주로 복음서에서 그렇습니다. 회고와 특별하게 임명받은 목격자들에 의한 그의 교회에 대한 계속적 교훈, 주로 서신서에서 그렇습니다. 계속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신들을 예수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진 일관성 없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촉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모든 자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총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와 같은 연결은 본문에 좀 더 표면화되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그의 말을 기독론적으로 또는 성령론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 하게 되면 로마서 9장 1절에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신약에 있는 다양한 도덕적 교훈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계시의 하부 지원 구조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요. 신약에 있는 다양한 도덕적 교훈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도덕적 교훈, 도덕적 격려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적 요청으로 읽을 수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상되는 반응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 하부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도덕적 권고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의도에 의해 부르심 또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영감받은 사도는 그들에게 구세주를 의식적으로 의지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즉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충분성에 대한 순수한 믿음에서 따라온 곳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결과는 공동체적 다툼과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십시오. 이 서신에서 교리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제자들과 설교자들이 도덕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도덕주의의 오류에 빠지는데 그것은 성경의 윤리적 명령을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그리고 뒤이어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실패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뚜렷이 보여주는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죄된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득점을 기록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의 외적 의의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재밌죠? 앞서 있었으며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신약 성경의 네 번째로서 해결책이며 충분한 계시의 구주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자각과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의 공허한 확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공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의 궁극적 거룩의 표준에 직면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부족함을 우리는 항상 상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문제이며 예수님은 해결책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범주로 나눈 마르틴 루터의 말은 옳았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 면은 우리의 필요인 율법을 보여주고 다른 한 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인 복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죄적 특성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가리킨 구약의 몇몇 메시아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교회들은 그러한 구절들을 낭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구약의 본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표면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정결 예법 또는 애매한 전쟁들과 잊혀진 왕들 같은 것 말입니다. 이 모든 본문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어떻게 합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서 명제적으로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모형론적으로 예견된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해결책과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명제적으로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구약의 많은 본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명백히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약속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적 구약 인용이 이 범주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약의 메시지적 구약 인용의 대부분은 영계적 인용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은 다음의 범주들입니다. 그 중에 모형론적으로 예견된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많은 신약의 저자들은 원래는 다르지만 관련된 것을 언급하는 구약의 본문을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용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구속사라는 일반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절정을 향해 가는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는 역사의 섭리적 주인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절정은 메시아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를 들어 구속사에 대한 성경 제자들의 이해는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출애굽기 1장 15장은 그가 그들을 아수르의 유배로부터 되돌리실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의 확고한 약속에 근거해서
그의 택한 아들인 이스라엘을 노예 또는 유배 상태로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죽음과 유배의 위기에 처할 때 성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보존하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의 사명을 성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정을 향해 증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 속에서 그러한 신적 의도를 보는 것을 오형론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오형론적 해석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들의 명백한 오형론적 숙고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거의 모든 구약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적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희생제사는 죄를 없게 하십니다. 구약의 음식법은 백성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정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써 정결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히 참된 왕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지자라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선지자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사실상 예수님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모형론입니다. 이제 해결책과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타락한 인간이 성경의 모든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진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지시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반복해서 이 문제를 숙고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 주제가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4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계시의 주제, 계시의 근원, 계시의 하부 지원 구조, 해결책이며 충분한 계시의 구주 예수님, 구약에서는 명제적으로 약속된 메시아, 모형론적으로 예견된 구세주, 그리고 해결책과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일까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의 주제, 계시의 근원, 계시의 하부 지원 구조, 해결책임의 충분한 계시의 구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명제적으로 약속된 메시아, 모형론적으로 예견된 구세주, 해결책과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이면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